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일상에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구원의 간격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히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다로 믿음의 노를 저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한 몸된 영화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화교회를 세우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기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이 시대 가운데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새 시대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예배드릴 공간이 새로이 마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영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외관 구조물이 다 세워지고 내부 공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에 자칫 실수나 혼선이 생길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공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인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책임과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셔서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지체 없이 모든 공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이웃들이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들의 삶과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때에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며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교단의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결정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총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은 사명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와 권사님들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과 같은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 쇠약해지는 육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육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섬기며 중보하는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들이 알아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커다란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해결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화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과 선교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도 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중보하며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동역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장과의 흐름과 조금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마치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별책 부록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11장 이후 이제 12장부터는 그런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실천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9장부터 11장은 독단적인 주제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 동족에 관하여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별책 부록이라고 해서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8장까지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복음으로 풀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믿고 또 주장해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아무래도 이방인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편파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이 진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복음이, 이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 좀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내 양심과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큰 의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 곧 골육의 친척들인 바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격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걸 깨트리고 같이 이제 화를 내다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3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모세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심정을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어떤 중보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과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애정에서 나온,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8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특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그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시고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심으로 세상의 권세로 상징되는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신의 산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두 둘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고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조상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조상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나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특권을 가지고 그저 그들이 그런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선민 의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그 신실한 관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 신실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셔서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특권을 받고도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정말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라고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정녕 끝이냐? 이스라엘은 실패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부터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보았던 대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시조,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맞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맞습니다. 또한 또 그의 아들인 이삭 역시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난 아들도 있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는 것은 그가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에서와 야곱은 모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택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권이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주권적인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권적인 사랑을,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만하여지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